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서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때가 맞춰지고 그 아들 이삭의 때로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 당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복된 신앙들,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이 신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데,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이삭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한 100년 만에 1세기 만에 들은 큰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은 비가 안 오는 지방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흉년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정말 못 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흉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이삭이 2절 말씀에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식솔들은 수백 명이니까 아브라함 때 종들이 318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 그리고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오늘 축복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의 흉년이 풍년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원치 않게 흉년과 같은 그런 때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건강의 흉년, 경제의 흉년, 물질의 흉년, 그런 것들도 만나게 되고, 원치 않게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에 떨어져서 불합격의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직장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는 실패 훈련, 그런 흉년도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잘못되고 깨지고 하는 관계 흉년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흉년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신앙이 잘 됐냐 잘못됐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똑같이 흉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 흉년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중에 결과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흉년을,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잘 보시고, 믿음을 잘 지키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12절에 말씀하는데, 그 앞에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100배의 결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이삭이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복을 받기커녕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목자가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고 목자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야말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랄 땅에서 이삭이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거짓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삭이 나중에 이런 일을 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문에 흐르는 사단이 방해하는 저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상 때 방해했던 그런 귀신들이 자손대에 붙어서 또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부모에 대해 일어나는 것들이 자식들 대해 똑같이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두려워해서 그랬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랬다. 이렇게 두려워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10절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면서 책망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신자들에게도 욕을 먹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맞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복을 주시나, 그런 거예요. 이 이삭의 모습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는데 그거 다 책임져 주시고 죄악도 담당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걸 성경 예를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미혹을 받고 실수하기 쉬운 인생들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죄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여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파렴치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을 자기 힘 가지고 이끌어내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걸로 착각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임금이었지만 우리 아내 밧세바를 포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인 살인자요, 어떻게 보면 강간한 것 같은 성폭력을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정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믿음 생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랬지만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한 그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부족한 거 깨우쳐 주시면 그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른 신앙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잘못하면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잘못하면 또 깨우쳐 주시고, 조금 이렇게 조금씩 나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아들을 바쳐라 할 때 아들을 자기 몸보다 더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제야 됐다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 따라간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이삭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야기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의 좋은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잘 자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속에 있는 죄성, 이기적인 욕심, 아버지 같은 그런 속성이 또 나타나는 거, 그거 그냥 덮어두시지 않고 드러내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거기다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드러내실 때 부끄럽다, 창피하다, 숨기고 도망갈 것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의 품으로 더 달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매를 들면 엄마 품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전적으로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했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도 탁월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엔 자기 의로다 하는 건 줄 알고 자랑 삼아 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으니까 그런 거 다 배설물 같더라 그러니 해만 되더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데 해만 되는 건 알고 다 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결과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또 깨닫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의 편에 서면 된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은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사단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혹시 뭐 지도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될 부분들이 많지만 그거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도 해야 되지만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삭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반역죄인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 져 주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해 주셨다.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잘못했는데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리아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중간중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 실수 그 잘못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욕심부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런데 중간에 실수가 나오고 잘못되는 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입으로다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고 겉으로다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속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고 맡겨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삭은 실수하고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고 돌이키면 축복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고 그랬죠. 그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잘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고 그들의 자손도 있었지만 믿음을 잘 계승하고 영적인 유산을 붙잡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순간 지나가는 거 붙잡는 게 중요한 거고 한순간 지나가는 거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26장 오늘 앞에 3절부터 그걸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음을 유산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까지 축복까지 계승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걸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붙잡아야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신앙 잘한 거 이거 자손들에게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한 거 이걸 붙잡고 신앙을 계승해야 되겠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기도해 놓은 거 수고해 놓은 거 이게 계승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놀라운 것은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 네 아버지가 순종 잘해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순종만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불신할 때 많았어요. 의심할 때 많았어요. 불순종할 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돌이키고 조금 더 나아가고 깨우쳐 주시면 조금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지난 것은 얘기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 법도 다 지켰다고 그러고 맨 마지막 거 그걸 인정해 주시더라 그러니 그리고 그걸 그 아들 이삭에게 너에게도 그걸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된 걸 믿고 순종하면서 나오고 잘못된 걸 깨우쳐지면 또 나오고 깨우쳐지면 또 나오고 깨우쳐지면 또 나오고 이삭이요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아주 한 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걸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나가고 잘못한 거 회개 깨우쳐지면 또 말씀 붙잡고 나가고 요걸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삭도 지금 잘못했는데 잘못된 걸 깨우쳐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나가고 또 아버지 품으로 나가고 하나님 품으로 안겨들고 엄마 품으로 안겨드는 그런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나 그들의 자손들은 그런 거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자식들이 많은데 말씀 붙잡고 부모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세상의 방법 찾아가고 그런 방법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부모를 계승하려고 하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부모들도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고하고 했으면 내당대의 벌과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내당대의 자식들이 다 복받는 거 그런 거 다 보지 못했어도 요게 자식들에게 계승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우리 자식들 자손들은 부모의 이 믿음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일꾼들의 모습은 다 그거예요.
그걸 따라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서 따라 붙는 역사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걸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또 확인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하고 함께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부모들의 신앙은 굉장했잖아요.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 때 말씀 따라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이뤘는데, 그런데 지금 까먹고 있는 중 아니에요. 왜?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그때 이루어졌던 그 축복, 수고했던 기도의 축복, 헌신의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걸 잘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중국의 순임금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순임금님이 충성스러운 신하들 15명을 불러놓고, 얘들아 니들이 가서 망태기를 하나씩 다 줄 테니까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퍼가지고서 이 망태기에다 물을 좀 담아라 그랬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그 앞에서는 뭐 아무 소리 못하고 다들 나와가지고서 우물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물을 퍼담는데, 물을 퍼담아야 이게 퍼담아집니까? 망태기가 숭숭숭 구멍이 뚫렸는데. 그래서 14명은 하는 척 하다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헛수고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고 있다가 저녁 때 그냥 안 되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려고 쉬고 놀았대요. 근데 한 사람은 임금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도 해야지, 이게 하면 헛수고인데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우물물을 도르래로 퍼가지고 또 부으면 숭 빠져버리고, 부으면 숭 빠져버리고, 숭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14명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 미련한 짓을 왜 자꾸 해, 힘들게.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처럼 와서 쉬었다가 나중에 우리 다 같이 가서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혼자 땀을 흘려가면서 헛수고를 하냐고. 근데 그래도 임금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망태기엔 물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우물물이 다 된 거예요. 디립다 퍼내다 보니까 그게 우물물이 다 됐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고 들여다봤더니 거기 큰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다가 임금님한테, 물은 못 가져왔는데 물 푸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어서 이걸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순군 임금님이 듣고서, 그래 너 같은 사람 찾았다 그러니, 내가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금 같은 사람, 너같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 그런 말씀. 문제 해결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금 같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받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간다고 신앙한다고 단번에 무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참고 인내하고 따라가면 문제는 안 해결되고 자식도 바로 된 것 같지 않고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데 무의가 바뀌면 사람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지, 금덩어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말씀 한마디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 붙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따라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는 믿음 지키고 가면 하나님이 자식들이라도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비결이요 열매 맺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 믿음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똑같은 표현인데 말씀 따라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맺는다는 주께서 맺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물 아무리 망태기에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물 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임금님이 마련해 놓으신 금덩어리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 노력의 결실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아요. 세상의 사정 형편에 있지 않아요. 이걸 믿고 말씀 따라갈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이 따라 붙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붙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섬기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복을 받을 만한 신앙으로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돌이켜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길을 가든지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난다고 그러든지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해? 뭐가 좀 되면 그것도 내가 한 줄 알고 내 것 가지고 내 자랑 삼고 자기의 삼고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모습이 그 다음에 보니까 마침내 이제 창대하고 왕성해서 복을 받고 거부가 됐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아졌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한다. 여러분 소유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지만 소유의 축복이 따르면 거기 관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소유의 축복이 더해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 관계부터 깨뜨리기 시작해요.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이거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 하세요. 죽을 때까지 이걸 놓치지 마세요. 소유 조금 더 있냐 덜 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이게 소유가 되어지면 부부관계도 깨지기 시작해요. 부모 형제관계도 부자관계도 깨지기 시작하네. 형제자매관계도 깨지기 시작해요. 있는 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재벌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단이 그 세상신이 소유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화목하게 아주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요거를 잘 경계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비 걸고 와서 이제 우물물을 막고 15절에 16절에 떠나라는데 우물물을 막고 시비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자기들 원주민보다 들어와서 사는 나그네가 저달되니까 시비하고 이제 질투하면서 이 우물을 막는 건 당시에는 우물이 생명이잖아요. 목축도 하고 먹고 살기도 그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건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으면 전쟁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왜? 자기들보다 더 잘 되는 걸 싫다 그런 얘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도 종도 많이 있으니까 태양에서 좀 버티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17절에 이삭이 군말 없이 그것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쫓아와서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또 와서 뺏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것이다.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것이다. 그런 논리겠지요. 그런데 또 싸우지 않고 양보해 주는데 그 이름을 에색이라. 그런데 에색이라는 게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이제 시비를 걸고 또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신나라. 그런데 신나는 대적한다, 적대한다. 이제 아주 적대 세력으로다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적폐 세력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또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다투지 않고 점점 멀어가니까 그러니까 르호봇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싸우고 다투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쫓겨나고 뺏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양보할 줄 알아요. 이게 내 거라고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할 줄 알고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싸우려고 대들면 양보하고, 애색하려고 다투고 싸우려고 그러면 로봇하고 양보하고, 또 신나고 적대 세력으로 달겨들고 죽기 살기로 하자고 그러면 그거 하지 않고 또 로봇 하자고 그러고 또 양보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넓은 자리로, 더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버지도 그런 걸 그렇게 받고 자식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요. 그래야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 요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성경에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해서 양보하고 온유해서 양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자리로 갔더라.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그러냐? 땅의 진짜 소유주 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아내가 죽고서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택하니까 자기 형제들이라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면서는 얘기가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겉으로다가는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게 얘기 핑계인데 속으로다가는 영적인 지도권을 시비 걸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속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속은 자기 욕심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자꾸 그렇게 하기 쉬워요. 겉으로단 대의명분인데 속으로단 보면 자기 욕심이에요. 지금 나라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겉으로단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단 자기 욕심 가지고 달겨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그 파리떼가 물려든다 그러는데 그거 잘 쫓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안다 그러니. 왜 이걸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또 양보해 주시고 또 양보해 주시고 그걸 은혜로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가 잘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유하셨다 그런 얘기. 자기도 잘못했는데 하나님 또 양보해 주시더라니. 하나님이 온유하시더라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모세도 자기도 사람도 죽이고 잘못한 것도 많고 성질도 급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40년이라도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온유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라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삭이여, 거기 우물을 파면 맞고 뺏고 그럴 때 기분 나빠서 시근벌떡 하면서 그런 심정이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쉼을 얻는다, 평강이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질나고 화나고 두렵고 조급하고 그러면 참아내질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온유하고 있나 하는 거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데, 마태복음 5장 3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 깨나도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듭난 부활 신앙이라야 이걸 할 수 있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만 이게 할 수 있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이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데, 소유를 먼저 생각하는 육신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고 성품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걸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 뺏기게 생각한다면, 뺏기는 걸로 생각하면 이삭이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양보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양보할 때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기뻐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육신의 옛사람은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이 이해관계가 안 되니까 도무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죄악은요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내가 져요. 나중에 짬 맞이다가 내가 싸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돼요. 이 죄악이기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거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요. 그거 교만해서 안 돼요. 마귀처럼 높은 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같이 비기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중보하고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베풀면서 맡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단을 대적할 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알고 그냥 내 힘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건 이건 백발백중 치지만, 주님께 먼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때 피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망태기다 물떠오라는 건 물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그 사람이라면 황금덩어리든 뭐든 다 맡겨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26절 보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아비멜렉이 26절,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과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쫓아와서 아브라함 때 모양 다시 화친조약을 맺자, 그리고 쫓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쫓겨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복 받은 걸 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자기들이 쫓아와서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냥 양보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섬기고 나누는 데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아서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이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역사를 하면 우리는 잘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전도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부활신앙으로 정리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복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존재부터 바꿔주시고 부활신앙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볼 때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 가면 안 될까? 그 얘기 나올 수 있게, 나도 당신하고 같이 그 교회 가면 안 될까? 그 얘기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신앙하는 게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삭처럼 깨닫고 돌이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신앙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구나,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 승리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 25절에 이삭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오물을 받더라.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 우리의 인생 이렇게 마무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마무리 하나님께 하는데 그 마무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끝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가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가시지 말고 내가 주인 돼서 바벨탑 쌓다가 바벨론성 멸망해가는 무너지는 그런 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역사 이루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이 인생의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영적인 풍년을 누리면 돼.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알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게 하려고 목적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심령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려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신앙 하지 않아요. 왜? 그거 하면 뺏기는데 지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내 자신부터 풍년을 누리면 심령이 풍년을 누리면 사정 형편 조건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닫혀졌던 하늘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문이 닫혔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닫히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흉년이 되잖아요. 풍년이라는 건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비가 오고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풍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 문이 닫혔으니까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되지도 않고 힘듭니까?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적인 흉년, 이거 영적인 풍년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삭처럼 아주 그냥 크게 부자만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라서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복음으로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니,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것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그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신다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인데 핍박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없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많지만, 교회 지면서 어렵고 힘든 건 많지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면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는 것처럼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아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작은 걸 가지고 순종했다 그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고 많은 걸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주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절대 주권을 짓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삭에게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